네, 할렐루야. 신년 축복 기도성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이름 한 분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또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보화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축복 성회 가운데, 축복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날인데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같이 주님 함께 큰 기쁨의 박수로 같이 함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2절 찬양합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 찬양합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선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영원토록 내 할 말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우리의 찬양 제목입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처음부터 기억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관찰하시고 우리의 삶 세세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보이신 생명의 그 앞에 하나님, 우리의 한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셨고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 기도성의 두 번째 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부여하기도 하시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오늘 신년 축복 기도성의 둘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대면으로 드리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녹화하시며 그 심령을 터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인간의 언어의 나일이 아니라 참으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약속이 되며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며 영원히 우리 붙잡을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큰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께 이 시간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가슴이 먼저 뜨겁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슴이 뜨거워져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절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려 봅니다. 그러나 그 절정, 그 최고점은 바로 예배드림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공모해서 감쪽같이 속아서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한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늙어서 알력이 약화된 이삭이 이 아들이 이삭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하고 에서에게 돌려갈 이 축복권을 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전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 사실을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동생 한번 손봐주리라,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7장 4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살 의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머물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형의 손에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저 멀리 팟단 아람에 있는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사는 동네가 부엘세바라는 지역인데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팟단 아람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 6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km는 우리 리수로 말하면 1500리가 되는 1500리. 여기 아버지 집에 머물면은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에삼촌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가 생전 처음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길을 국경을 넘고 그리고 먼 나라를 도망치는 중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냥에 익숙한 에서가 언제 짐승을 덮치듯이 이 야곱을 덮칠 줄 몰라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뛰어갔는데 그 간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 아니에요. 베델은 바로 부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됩니다. 250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뛰어서 250리를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델이 그렇게 다급한지, 얼마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지고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어둠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추위가 밀려오고 고독이 밀려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멀리에 요 소리가 들립니다. 늑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자는데 사건은 바로 그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난 겁니다.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더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올라붙여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 주변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선을 높이 들어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놀란 광경을 야곱이 환상 중에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너무도 잘 아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그 야곱이 기도하다가 야곱 앞에 있는 사닥다리 그림도 있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림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막히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느낌이 왔어요. 창세기 28장 1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워있는 야곱과 위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 말로 고면을 하고 우리가 교육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놓쳐서 할 영적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은 아무나 그 약속을 받거나 아무나 그 약속을 보거나 아무나 그 약속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이 약속이 볼 수가 있고 누구에게만 이 약속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만 이 약속이 응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신앙 중에 갖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 교우들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삶의 기초이며 살아갈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땅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 훨씬 더 중요하게 땅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초가 늘 부실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많이 벌진 않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삶의 기초가 든든해 걱정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부지런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기초가 부실하고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살아갈 기초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보고 싶은 것 안 보지 않고 하면서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애쓰는 이유, 우리 자식 좀 잘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 자식 부족함이 없이 기르고 싶어서, 그게 아니겠어요? 자식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자식,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 자식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손들의 숫자만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는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왔다가 삶을 살면은 아무 영향력 끼치고 그냥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삶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짧은 삶이지만 기막히고 놀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단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약속을 보면은요, 내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하면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한다면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늘 나와 함께하고 하는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신앙적인 회의가 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자신감을 잃으면 저 자신에게 꼭 자문한 얘기가 있습니다. 진홍아, 너 하나님 사랑 믿니? 너 하나님 지혜 믿니? 너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믿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홍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믿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믿니?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니? 라고 자문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너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니? 왜 그렇게 너가 좌절하고 있는 거야? 너가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 자신의 심령을 부득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제가 많이 깁니다. 임마누엘, 그 지혜가 함께하고 그 능력이 함께하고 그 사랑이 함께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교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제가 쓴 헌신이라는 책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튀어 오름, 바운스 업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한다면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 어린아이들은 금방 울다가 금방 헤헤거리고 웃어요. 그렇죠? 제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금방 울다가 금방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그 감정을 회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청소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런 죄를 졌는데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금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공이 튀어오르듯이, 여러분, 공에 그 공기가 가득 공을 탁 땅에 튀기면 금방 튀어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 튀어오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영적인 슬럼프에서, 정서적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운서. 두 번째는 용서, forgiveness의 용서. 어린이는 참 용서를 잘하죠. 원수처럼 둘이 싸웠다가 금방 친구가 되어서 너 이거 먹을래? 너희 같이 놀자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용서를 해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른들은 말은 용서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간직하잖아요. 그래, 한번 보자, 이번은 봐주지 하면서 마음에 하나 딱 적고 왔는데, 어린이들은 어떠냐 하면요, 정말 용서해도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한다면 이런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신뢰, 트러스트. 어린이는요, 부모를 신뢰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는 잠을 쿨쿨 자요. 몇 발자국 가기 전에 잠을 잡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쏟아질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후렴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 은혜에 잠겨서 그의 품에 편히서라. 누구의 품에? 그의 품에 편히서라. 이 절에는요,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내 은혜에 잠겨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은혜에 잠겨서 나의 품에 편히쉬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 있는 구절은 제3자가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품에 편히 쉬세요, 그의 품에 편히 쉬세요 라고 한 얘기라고 그런다면,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품에, 내 은혜에 잠겨서 나의 품에 편히 쉬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편안한 신뢰, 이것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널 아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 은혜에 잠기어서 그의 품에 편히 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참 요즘 참 힘들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미국에선 40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나도 아는 사람이 죽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의 품에 편히 쉬라.
내 은혜에 잠겨서 나의 품에 편시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려면요,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여유가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말을 안 한다. 아침 먹을 때도 말을 하지 않고, 부인은, 아내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든지 말든지 방해가 있고, 남편이 나가면 부인이 와서 밥을 먹고, 그게 지옥이 아니겠어, 지옥. 그런 사람들만, 야, 나 요즘 지옥에 살고 있어, 이런 얘기 하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을 안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에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나 일찍 들어올 테니까 맛있는 것 좀 해. 나갈 때도 대화하고 들어올 때도 대화하고, 시간 있으면 대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부부관계와 여러분, 말이 없는 지옥 같은 부부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이 없으면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싸움하고 화해 못한 부부관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절정입니다. 절정.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가 있지만은요, 그 최고점, 그 절정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인 생활할 때 전방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비상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목사가 이 미칠 것 같아 하는 얘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점심시간은 보통 부대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점심 일찍 먹고 작은 성경책을 하나 들고 부대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찬송도 부르고 은혜 받은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신앙을 유지했는데, 그런데 그때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대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는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가득 찬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전방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산 위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렸다는 것이죠.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그 대면 비대면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참 비대면으로 이 정말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대면해 한데 싫어 하고 예면하잖아요. 그 예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엄청난 예배인 줄 생각하지만요, 비대면 예배에 안주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어디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다 잃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다 잃어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교우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잃으면 다 잃는다. 다 잃게 된 예배를.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골몰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탓만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열어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능하고 아버지 힘든 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상실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사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이 골몰한 이유,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내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 내 삶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참으로 어떤 미생물보다 작은 미생물을 대면서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핑계대고 있습니까? 변명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2021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고 받았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의 눈을 고쳐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본직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꿈의 본직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뒤에 또 본직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봐도 또 본직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이 본직이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의미는 단순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있네, 사람이 왔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히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순히 본다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놀람을 금할 수 없어서 내뱉는 감탄의 의미가 히네란 이름입니다. 와, 정말 놀랍다. 와, 세상이 아름답다. 와, 정말 희한하다. 이때 고백하는 것이 본즉 희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 눈이 번쩍 뜨인다. 여러분, 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뭐라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이렇게 사냐.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안약을 사서 포기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 희네 하면서 감탄을 연발하는 그런 삶의 지경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행복이 뭡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달라지는 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 남편이 달라져, 아내가 달라져, 그 말씀 구르기 자식들이 달라져, 부모님이 달라져, 직장 동료가 달라져, 우리 교회가 달라져, 우리 교회가 달라져. 보이는 게. 이런 신의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니까 이 귀가 열렸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됐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야곱이 귀가 열려서 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이 77살, 지금이 77살이거든. 77살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이가 77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귀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신방을 하다 보면요, 교우들의 신앙 형편을 묻고 또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꼭 내 사정을 다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때로는 콧등이 시끈시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설령 혹시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일 설교를 한 사람만을 대상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나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에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귀가 점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는데 점점 가려져서 말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그것이 어디 나오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영적 청각을 상실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의 증상입니다. 때문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려 7번이나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늘 듣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입이 열렸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손하여 이르되, 야곱이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지금까지 영적인 벙어리였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연 적이 있어요. 형한테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주시오. 아니면 아버지한테 속일 때 내가 예서입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는 그 입에 한번 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을 찬양한 적도 없고 진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한 적도 없던 그런 영적인 벙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비들에서 그의 굳은 혀가 풀렸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소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소원을 하게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겁니다. 나 목사 될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 될 거예요. 하면 소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소원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말입니다. 비로소 굳은 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했어. 하나님, 내 11조 꼭 드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당 꼭 만들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세워놓고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잤던 그 길에서 일어나서 그 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 야곱이 기름을 부은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체크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중요한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황급히 도망한 중에서 다른 것은 못 챙겨왔지만 기름은 챙겨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름으로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 기름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정말 오늘로 말하면 화폐와 같은, 카드와 같은 그런 일이 바로 기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행자에게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데 야곱은 이 기름을 지금 돌 위에 다 붓고 있어요. 밧담 아람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100km 달려온 100km, 600km 중에 100km 달려온 베델에서 그 기름을 다 붓는다는 거예요. 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기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상징인 돌단 위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인 거예요. 야곱은 기름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확실히 믿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달라다. 두 번째는 뭡니까? 들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기름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인생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면서 삶의 주권을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이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할 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왜 그렇게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신뢰한다면 왜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계십니까? 불안해 계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듣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여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삶의 절대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왜 불안해하는가?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이 가벼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맞이하여서 마디마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자극하는 말씀을 만날 때 온 교우들이 손을 모으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라는 그런 도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초조하고, 우리가 당황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까?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느 형편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새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절정인 예배, 생명을 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그 찬송가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사 참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3절에 보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4절에 보면 내 임금 주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에 피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마지막 가사가 너무도 좋지요.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도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신년 축복 기도성에 성령이 임재하신 임재를 느끼면서 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금을 드리고 그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쳤던 별미처럼, 이삭이 장만했던 별미처럼 주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이 느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교제가 우리 성도들의 2021년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교제의 절정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음악이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는 교우들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에 계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